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일 또 벌써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 빨리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예수님 다시 오는 날도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백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쵸? 딱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주죠. 성령이, 그쵸? 그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탁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증언이 주어지는 거죠. 앞에 첫 번째 증언은 뭐였습니까? 어제 어린 양이시다. 그렇죠? 어린 양이시다 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증언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역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을 그 세례가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스토리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너무 스토리, 이야기 전개, 이야기 흐름에 관심을 갖지 말고 메시지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거든요. 자, 성령을 주신다 또는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장관들을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사람들 그쵸 그 내각을 구성하고 그 중요한 요직에 그 자기 사람들을 딱딱 앉혀서 결국은 일을 해 나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은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마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자로 임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도구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도구였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무엘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설마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왕에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저 어떤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저 물을 부을 뿐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물을 부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도구예요. 그저 물을 부을 뿐이고 진짜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이게 진짜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조금씩 묵상해 나가면 양파의 껍질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듯이 그 깊이가 더해지면서 성경의 놀랍고 비밀한 진리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히 성실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베푸실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성실함,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기대, 그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과 적용 화면이 바뀌었죠. 사자가 등장하죠. 이 사자가 누굽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시죠. 이 어린 양이신, 자, 어린 양이 여기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늘 지금도 그 하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이시면서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사자이면서 어린 양.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양상, 사자와 어린 양,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그려주었듯이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신비로운 진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이듯이 사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세트죠. 그래서 이 두 책을 같이 읽으면 훨씬 더 깊이가 더해지죠. 자,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재물이 이런 어린 양이신 그렇죠. 어린 양이 재물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낮고 낮은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미가서 묵상하면서 기억납니까? 그들이 우리 손에 짓밟히는 그 성전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발에 짓밟히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말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타작마당에 곡식단처럼 탈탈 털릴 모가지가 날아갈 그런 운명인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 약하고 약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래 가지고 뭘 한다고 이렇게 비웃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이유, 계속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 계속 더 하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그렇게 그 길을 걸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처럼 큰 권세를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입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는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나는 그저 말씀에 창념할 뿐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런 나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